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9쪽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세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용할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볼로 보는 것 같이 이기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솝 우화죠. 이솝 우화 가운데 황소를 부러워한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어느 날 연못에 개구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소가 그 연못에 물을 먹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개구리들은 태어나서 처음 황소를 본 거예요. 거대한 몸집과 압도적인 크기에 모두 다 우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모두들 이 황소의 우와 대단해. 사진으로 봐서는 개구리가 더 커 보이지만 어쨌든 황소가 더 큽니다. 우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명의 개구리가 자존심 강한 한 녀석이 이야 뭐 저 정도는 별거 아니야. 나도 배에 공기를 잔뜩 넣으면 저 황소보다도 클 수 있어 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친구들이 진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니까 그 개구리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하면서 이제 몸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몸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 몸이 막 엄청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황소만큼 크냐? 아닌데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또 한번 와 해가지고 이 정도면 더 클 것 같아. 야 조금 더 커야 돼. 점점 이렇게 하다가 개구리가 더 부풀리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뻥 하고 풍선을 불다 풍선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뻥하고 터지듯이 개구리가 배가 터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남들보다 커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허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우화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안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교만을 지적을 하거든요, 자주. 근데 거기서 지적하는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성경의 헬라어 원어로는 PCO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적당한 크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부풀어 오르고 팽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교만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배를 부풀어 올리는 개구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크기보다도 더 자신을 크게 억지로 과도하게 부풀려서 뻐기고 내세우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렇게 교만하게 자신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지식을 부풀렸고요, 자기의 경험을 부풀렸고, 자기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 자신의 믿음의 영성을 부풀렸고, 자기의 은사들까지도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끊임없는 분쟁과 경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13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앞의 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자랑할 게 없어서는 이제 하다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는지, 내가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막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또 차별까지 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영적 우월감으로 잔뜩 배가 부풀어 올라 있는 교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펜을 들었고요. 그래서 써내려간 게 바로 우리가 읽은, 그렇게도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입니다. 그래 본문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결혼식 축가라거나 막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하는 애틋한 시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의 배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바울이 그릇된 사랑에 대해서, 사랑 없는 삶들을,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좁은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풀리고 화려하게 자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참된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 앞에 두 가지 인생의 길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화면에도 띄워주세요. 세상은 화려하고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 엄청난 그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우와, 어떻게 사람의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일까요? 저는 참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부럽거든요. 저 되게 말 못하는 사람인데 말 막 청산유수같이 막 잘하는 사람은 정말 부러워요. 근데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래요. 와, 얼마나 부럽습니까?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또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불살하게 순교의 제물로 내어주는 것. 와,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신앙의 슈퍼스타들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신앙적으로도 우와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대단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든 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2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도 띄워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행하더라도 놀라운 은사가 있고 대단한 업적이 있고 엄청난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과 업적을 쌓아놓아도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깊고 깊은 죄의 뿌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적 은사들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부풀려서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경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려한 성공 인생을 들이밀면서 너도 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경쟁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올해 성과급은 누가 제일 많이 받겠는가? 당신 주식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SNS를 하려면 하루 종일 서로 잘난 거, 멋진 거, 화려한 것만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나보다 더 화려하고 나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다른 이들의 삶을 뭐 좋든 싫든 계속 보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심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좋은 카페 가면 맛있는 커피 먹으면서 분위기 누리면 되는데 꼭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탁탁 선생님 가가지고 착 사진을 찍습니다. 아니 뭐 사진 찍으면 배가 부릅니까? 아닌데 찍습니다. 멋있는, 나는 이런 멋있는 삶을 누리고 있어.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가슴 아프게도요,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조차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예배당,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단한 행사들, 활발한 대외 활동과 거창한 선교 사역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암암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조차도 가끔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과가 또 성공적인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괜히 위축되고 나는 뭔가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사랑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엄청나고 대단한 화려하고 멋진 그 일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행한 결과보다 그 일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보다 얼마나 더 깊이 사랑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 정말 기적 같은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화려하고 넓은 길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좁은 길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길, 좁은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그런 사랑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디에 눈부신 업적이 화려한 결과가 있습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참고, 그저 기다리고, 그저 용서하고, 그저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어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안 갈 것 같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은 인정받기보다 묵묵히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하지만, 사랑은 기꺼이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안 좋아합니다. 노래로 사랑은 오래 참고 노래하기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면요, 못 살아요. 눈에 띄지도 않고요, 박수 받는 길도 아니고요, 고생하지만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이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도 화려함이 없이 그렇게 좁고 험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말이 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고, 불의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조건 없는, 그 파도같이 쏟아부어지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이 충족되어졌기에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사랑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풀리고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그 완전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감사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냥 읽으면요, 좋은 말이네, 그렇지만 나는 못해 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것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 사랑의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또 낡아지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8절에 말하듯이 때가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할 거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모든 은사들, 그거 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방언할 거예요? 천국 가서 예언할 거예요? 왜? 뭐하러요? 그런 겁니다. 한때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유행이란 거 그렇습니다. 한때 두쫑쿠 아십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인가 뭐식인가? 그거
막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거 못 먹으면 그냥 인생 낙오자 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것도 게다가 사람들이 다 찾으니까 그것도 품절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먹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어때요? 맘만 먹으면 어디 가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어 보니까요, 이걸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행은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우와 하는 것들이요, 10년, 20년, 50년 후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무 나는 요즘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두쫑꾸도 하나 못 먹어본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명예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고요, 재산도 그렇고요, 젊음도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오늘 8절에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원문을 그대로 좀 명확하게 번역하자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은 결국 실패하지 않고 뜻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입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에서는 방언도 필요 없고요,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소망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기서나 거기서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것들, 막 순금 번쩍번쩍, 보석들 찰나, 막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것이 천국이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꾹꾹 사랑을 담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 땅의 모든 시간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느냐?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얼마나 높은 직분을 가졌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단 한마디를 물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는 지금 너의 손에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왔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았던, 베풀고 섬기며 너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그 사랑의 흔적이 너의 손에 남아 있느냐? 저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며 마지막까지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것,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는 바로 사랑의 흔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임종하시는 분들에게 뭐가 제일 후회가 되고 아쉬워요? 라고 물어보면요, 돈 더 벌지 못한 게 아쉬워요. 맛있는 거 더 먹지 못한 게 아쉬워요.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가 아쉽냐고 물어보면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더 함께 있어 주지 못한 것, 더 아껴 주지 못한 것, 그게 아쉽고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날 동안에 후회 없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 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맡기신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사랑의 길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못 알아주고 안 알아줍니다.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참아주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가 보이는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의 좁은 길을 끝내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길 끝에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실체이신 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영광으로 빛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이제껏 우리가 걸어왔던 그 눈물의 길, 그 아픔의 길, 그 수고의 길이 이제는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힘들더라도 사랑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